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조금 길게 봤어요. 예.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좀 정확하게 보여지고 해석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예, 나눔하시죠. 예.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말 오늘 사가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이 예언, 사가랴조차 지금 이렇게 계속하여 이 안에 감추어진 진리들과 감추어진 신비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 이 사가랴조차 자신이 하는 예언이 어떠한 일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자신도 다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상태,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 상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그 정말 달이 차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신 일이 이러한 일이었겠구나. 그냥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원수에게서 건지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더욱 아멘이 되어졌어요. 더 저에게 더 복음이 되어지는 그 일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내가 행한 것이 없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약하고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이며 정말 은혜가 은혜로 여겨진다는 고백,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물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다시 한번 그것이 새겨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행하시는, 그래서 이 지체들의 이 고백과 또 이 이제 은혜의 생명을 받은 이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신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자들의 이 교통과 이 교제 가운데 이 지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생명의 일들을 더 이렇게 보아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교제 가운데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제가 간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중심성이 내가 하는 모든 것, 그 이전의 옛자의 삶이 그런 삶이죠.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수 있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지고 내가 예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역시 그 어두움과 그늘을 감추지 못하죠.
사단이 또 행하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고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출 수 없는데 여전히 계속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위안을 얻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자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전에 뭐 지금은 잘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공감해주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냥 이렇게 눌림을 받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내 생각과 내 자기 중심성이 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답답함과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옳다 여기는 모든 것들과 교과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하여 그런 걸 포장해서 계속 말하고 나를 바꾸려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 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그 전의 성향과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말들 그리고 경청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 그냥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정말 사가랴를 통해서 또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이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 일들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가짜를 사실로 여기려 하는 이 사단의 속임이 계속 있고 이 가짜가 거짓이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밀가부르듯 이렇게 까부르려는 그런 일들이 그전에는 나를 요동치면서 내 안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은근하게 잔잔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사단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계속하여 제 안에 그 일의 실제는 이제 계속 소망되어지는 걸로 고백은 되어졌는데 그 일의 실제는 어떻게 이제 되어지기를 소망하느냐면 정말 존재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난 이제 광주 교자씨교회 이제 저희 광주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나와 내 안에 이 거짓된 자아와의 평강을 이루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방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해방되어지면 이제는 나와 이웃, 나와 지체와의 관계가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일, 그 일로 계속하여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데 예, 그 존재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내가 보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 명백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인데 그 존재를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그냥 한마디로 온전해 보여요라고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생명으로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계속 그런 물음이 있는 거죠. 나 지금 우리 신랑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어? 뭐 이런 질문들 계속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지체들을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어? 이제 이러한 질문들, 그러한 질문들이 가끔 제 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여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온전하다는 것이 완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우리가 이제 듣고 있고 우리 존재는 계속하여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지만 완전하다는 표현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바라보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일,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하여 쉼없이 계속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 만나는 분인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처음 만나는 분인데 이렇게 교제가 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신기한데 그 교제가 이제 예, 계속되어진다면 그 음, 교제가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 지체들과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쉼없이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동체로 있어도.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계속 이러 하는 일들. 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광주에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났고 정말 그런 생명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과 내가 이렇게 교통하고 모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교통하는데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생명과 생명이 접촉되는 정말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생명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접촉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음, 제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음, 옛 자아, 내 음, 옛 생명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것들과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나도 묻어두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서 어, 음, 약간은 이건 아닌데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교제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직은 이 자기 중심적에서 완전한 해방을 음, 내가 맛보지는 못했구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내가 네. 완전한 해방으로 본다면 음, 해방이 되어진다면 와, 그 기쁨은 어떠할까? 다시 음, 또 그 기쁨이 소망이 되어지고 음, 하나님이 정말 이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조금 더 정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음,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계속 정리를 시켜주셨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또 오늘 네,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데 이 제안에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이 또 어떤 것을 이루실까 하는 이러한 소망이 음,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또 준비하는가? 나로 또 뭘 준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음, 무엇을 주님이 행하시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 이제 이러한 일들인데 이것이 오늘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 진리 가운데서 너무나 충분히 행하고 계시구나. 근데 오늘 그것이 아멘 되어지면서 계속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음. 소망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벙어리 말 못하던 사람이 1년 동안, 여기 10개월 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하는데 성령의 말을 하죠. 성령의 말을 하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은 굉장히 신비해요. 그리고 들으면은 막 화답이 되고 들으면 너무 듣기가 좋고 듣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뭐 성경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나와요. 음.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명언 제조기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명언 제조기다. 목사님 말은 명언이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말도 명언이잖아요. 명언이잖아요. 이런 명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저절로 명언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선지자 노릇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주는 것도 예,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구나 하는 예수의 마음이 나오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들어주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듣고 있잖아요. 예. 말을 해도 안 끊고 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이 귀가 막 왕의 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하도 잘 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니까 저절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게, 예수 생명 판단하지 않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생명이 나오니까 상대방의 말이 판단이 안 되니까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잘하면 여러분의 귀가 왕의 귀처럼 바뀌어. 판단하지 않고 바로 들을 수 있게.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이 우리 생명에서 저절로 되지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 여러분 예수 생명 저절로 경청하게 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이 최고의 경청가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교회 안에서 이제 경험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이게, 이제 75절에 이제 원수의 74절부터 보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제 말씀 중심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숨는 이제 두려움 그것이 항상 이제 있었던 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선악에 붙들림과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율법 아래 거하는 자의 이 반응이 항상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서 이제 나를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을 만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런 수많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하여튼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인생인데 이것이 이미 이제 이 두려움 종로로 타는 인생이 이제 이미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이게 죽었는데 이제 계속 사단은 이제 속인다는 거죠. 우리를 속인다고 하시는 아까 그런 말씀 나누셨는데 이게 자아가 이제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속이고 은혜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이런 생명인 것처럼 율법 아래 거하게 하는 것들로 속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이제 사단에 붙들림 바 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겉사람에서 나오는 애자 생명에 익숙했었던 몸에 붙어 있던 몸에 익숙한 그 애자의 이 겉사람에 속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안 죽은 거 아니야? 뭐 또 내 자신을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율법으로 기준으로 보고 또 나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이런 속임, 이런 속임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왜 그 어떤 자아나 율법이나 이런 사단에게 붙들림받은 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속이는데 이렇게 이미 그 일이 끝났는데 자아가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계속 속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일을 계속하는 이것에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는데 이제 계속 사단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존재에게 이런 내게 계속 끊임없이 진리를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제 뭐랄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들려질 때 진리가 밝혀지니까 정말 그렇구나 속아 있었던 이런 어떤 영역에는 이제 안 속고 있다가 어떤 부분과 어떤 영역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날 때 확 속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리가 들려질 때 이런 속아 있었던 영역들이 확 이렇게 진리가 들려지니까 진리되는 즉시 알게 되잖아요. 진리가 들려지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너무 아멘이네. 뭐 알고 누리고 있었던 진리도 아멘이고 새롭게 들려지는 진리도 너무 아멘이고 또 그 내용이 더 깊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더 깊은 내용이 들을 때 그러니까 아멘이고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아멘. 이거밖에 정말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을 일이 전혀 없는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런 가운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감사하고 이게 더 깊이 또 수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더 알고 또 누리고 싶다 이런 소망, 기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평강의 길과 반대되는 게 이제 불안의 길. 요즘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문제, 그 전부 다 불안의 길 아닙니까? 두려움의 길, 수치의 길, 절망의 길. 근데 우리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진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속은 데서만 우리가 해방되면은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네, 또 나눔하시죠. 네. 자, 형제가 한 명이시면 자매가 한 명하고 이렇게. 네. 들리세요? 예. 네. 맨 처음 그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높아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낮추시는 일들을 또 하시고 특히 죄와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더 깊이 죄가 이렇게 자기중심성 그런 것들 좀 더 그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많이 이렇게 깊이 다가온 것 같고 이번 주는 이게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상황과 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자그마한 그러니까 진짜 자그마한 일들 뭐 이렇게 기분 아니면 뭐 이렇게 날씨
아니면 내 컨디션, 특히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으면 뭐 기분, 느낌, 컨디션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이거를 죽음에 넘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것들을 구호를 생각하면 쉽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 느낌, 내 컨디션,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돌파해내고 그런 것들이 그냥 율법 아래 있었으면 좀 더 이제 선쪽으로 이제 선악에서 선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들 사라지니까 이제 그냥 내가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율법 아래 아니라 내 생명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혼으로 이 자기 중심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컨디션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남편한테 막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야, 이제 앞으로의 너의 짜증을 받아줄 아이들이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저의 그 옛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느낌과 감정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 나는 정말 이렇게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이게 그 남편을 막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정말 계속 율법 아래 했었으면 높낮이 이렇게 했는데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막 뒤바뀐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러면서 좀 같이 그때 그 어디지? 거기 굴에서 교제를 같이 하고 내려오는 길에도 차 안에서 또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진짜 약함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약함의 비밀인데 그게 내 옛날에 과거에 아픈 것들의 넋두리나 이런 것들 내 약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내 컨디션과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막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약함이라고 하는 건가? 내가 모든 면에서 다 약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내 약함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이 약함이라고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서 막 10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 또 하고 한풀이 하고 막 또 똑같이 막 하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약함인 건지 똑같이 자기 상처 똑같이 10년 동안 얘기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아픈 얘기하고 또 자기의 그런 것들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잘 정의가 좀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만약에 내가 짜증을 많이 낸다, 예를 칩시다. 짜증이 난다. 자매들이 짜증이 좀 잘 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감성적이니까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느껴요. 그리고 자매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내가 섬세하게 느끼는 그 감정을
어느 누구 형제나 누군가 알아준다 하면 되게 좋아하고 되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 형제는 주로 저기 캬바레에 가면 많아요. 제비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짜증을 낸다 칩시다. 이게 약함이잖아. 내 약함이잖아. 근데 그 약함이 좋은 것은 짜증 내는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 내가 짜증을 안 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을 있는 그대로 막 천연적인 자아로 막 남편을 다 품는 거라. 다 받아주고. 그러면 이 천연적인 자아의 선함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자아의 선함에 머물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머물지 못하니까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악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나는 노력해도 완전하게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짜증을 내는 걸 통해서 나 자신으로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구나를 알게 되죠. 나 자신으로서는. 그럼 뭐 조그만한 것도 지금 뭐 짜증 내는데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빨리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돼요. 하고 뭘 인식하다냐면 그래 이런 나는 이 자아는 경건하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그 경건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구나 하고 나를 짜증내는 사람에서 짜증내지 않는 사람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이 율법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함은 좋은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자기가 생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자아만 1년, 10년 정도 내놨다고 칩시다. 그 약함일 거 아니에요? 약함이다. 그러면 그 약함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10년 동안 들을 수 있겠어요? 생명이 아니고는 못 들어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매의 약함이 교회에게로 보면은 교회의 부활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그 자매의 약함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이것도 쓰이고 저것도 쓰이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11시 30분 예배에 못 오고 12시에 다 성도들이 온다 칩시다. 그 약함이죠. 근데 그 약함이 좋고 나쁜 거 있는 게 아니죠. 선악이 없죠. 그죠? 근데 그 12시에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이 안 나가고 그것이 온전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게 뭐가 나타난 겁니까?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그죠? 그 약함, 어떤 사람은 약함을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함에 대해서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로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회로 안 모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약함이나 악함만 계속 내놓고 그 생명이 나오는 일이 안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는 악함을 내놓든 약함을 내놓든 그것이 다 생명으로 전환돼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악함이나 약함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내 자신이 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함을 내놓는 것도 약함을 내놓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악함이나 약함을 내놓은 것 때문에
악함이나 약함을 내놓는 형제자매가 품어지는 또 생명으로 바뀌기도 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냈다. 그러니까 남편 속에서 그걸 받아내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꼭 내가 뭐 생명이 나와야 되나? 뭐 언놈한테서 나오면 되잖아. 이게 이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나의 악함이 형제의 생명을 끌어낸다면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예. 꼭 내가 꼭 100%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깨지고 상대방이 생명을 경험하게 했으면 그 약함도 좋은 거라. 예. 그 저희 교회 오면 저 듣게 된 재밌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2번 1억짜리 2번 그 빚을 해가지고 2번 파산시킨 그 형제가 있거든요. 예, 아내 몰래 2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너무 열받아가 휴대폰으로 이제 머리를 막 때려.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다 했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그분들의 약함을 나눌 때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약함이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생명이고 그 내놨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이제 악함과 약함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가 남편 때문에 10년 이상 고민한 자매가 거기서 생명으로 해방됐던 간증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막 생명으로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함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자기의 약함에 죄책감에 눌려있던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경험해 보면서 넓어지고 이게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나눔하시죠. 네, 그러잖아도 짜증 낼 때 핸드폰을 내리치지 말아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경청 얘기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제하고 막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고 한 사람인데 이제 교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렴풋하게 인식의 전환은 좀 시켜주셨던 게 있었어서 그냥 뭐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다. 상대방 안에서 새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정말 분명한 진리인데 그래서 나의 반응은 듣던 들리지 않던 들어야 한다. 좀 그게 이제 율법같이 자기 중심성 같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냥 뭐 손은 어떻게든 움직여서 적고 있고 뭐 어떻게든 기억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일 수 있겠구나. 음, 진짜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막 이상하게 생각이 예, 다른 데로 튀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음, 그 안에서 정말 약함과 악함을 음,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음, 살아계시는 거구나. 음, 사실 저도 짜증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기를 느려서 그렇지, 제 스스로가 좀 반응이 느려서 그렇지, 저도 동일하게 짜증 내고도 남을 만한 존재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 뭐 어떻게 높낮이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음, 동일한 존재인 거, 음. 음, 걸 보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 또, 예, 권사님 나눠가시죠. 음, 그 아까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이게 무수히 읽었던 말씀인데 음, 오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음, 주셨다 부어 주셨다 음, 이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는 사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음,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음, 말씀하셔서 음, 어, 이게 그러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음, 거잖아요. 예, 너무 새로운 말씀이었고 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한 뭔가를 이렇게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적어도 믿어야 되고, 음, 적어도 뭔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또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나 내 행위적인 어떤 것이 전혀 없다. 음, 나는 그것과 또 주님의 구원이 또 그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71절인가요? 그때 거기에서 첫째는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음, 우리가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음, 때문이라는 거. 어,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무엇 때문이 아닌 전혀 그게 1%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정말 주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완성이 정말 주님 편에서 음, 어, 정말 일방적으로 음,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더 정확하게
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모든 완성, 처음부터 끝까지 음, 완성시키신 그것이 주님 편에서 하셨다는 것과 어, 그래서 그 완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음, 하셨는데, 음, 근데 이게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뭔가가 없다는 이것이 음,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나의 무슨 행위가 필요 없고,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 이게 엄청난 복음이고, 음, 그러기 때문에 복음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상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 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를 나에게서 찾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음, 나의 약함, 무지, 무능력,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되고, 너무나 이 복음을, 어,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정말, 은혜인 것을 알고 너무 자유를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 것도 사실인데 음,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가까운 지체들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음, 또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 내가 온전하게 안 보는 것 같다. 음, 어, 그러니까, 음, 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제, 음, 결국은 이제 약함이 드러나는 건데, 음, 그럴 때 그런, 음, 이제, 그런 반응이 저에게서 이렇게 음, 나오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음, 아,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음,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신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음, 이미 다 우리 안에 음, 다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런데 그래도 안 믿고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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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예. 좀, 음. 그건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이제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고, 흘러나와서 느리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꺼내서 그 보화로 사느냐, 밭으로 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주셨다라는 말은 예,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는데 뭐로 사느냐 하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음.
육으로 사니까 육밖에 안 나타나죠.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근데 다 주셨구나라는 게 들려질 때 복음을 들어야 알아지고 알 때 믿어지고 믿어져야 이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내가 듣지 못하면은 내 자아의 죽음이 경험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하늘에서 이루어졌어도 내게 땅에서 들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부활한 존재의 삶이 전혀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알아져서 먹는 거죠. 이렇게 이 함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남자가 이걸 선물로 줬어요. 네. 근데 이게 선물로 줬는데 이 여자가 뭐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이게 받았긴 받아도 안에 있는 걸 전혀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어본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 100억짜리 딱 다이아몬드를 딱 쓰거나 필요하면 팔아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살겠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주시지만은 그것이 복음으로 들린 사람은 경험되고 복음으로 들리지 않은 사람은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존재로 전하는 거.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당신 안에도 성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쉽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믿죠. 듣고 믿는 거하고 보고 믿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로 보여주면 굉장히 쉽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나눔하시죠. 네, 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어떤 분 얘기 드시면서 이제 은혜의 복음 들은 지 이렇게 몇 개월 안 됐는데 항상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근데 그냥 요 근래에 제가 좀 이제 많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는데 눈에 피로가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원래 그런 적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음. 이렇게 그런 적이 요새 한 2, 3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새로 오고 적응하고 그런 시간인데 약간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학교에서 신앙 수련회를 하고 또 뭐 여기서 또 계속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뭔가 약간 이 은혜의 복음으로 계속 뭔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딱 생각해봤는데 내가 감사가 그동안 좀 감사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미국에서 여기를 온 것도 와 있는 것도 사실 지금 큰 내가 미국에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실감은 사실 잘 안 나고 여기 있다는 것도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은혜의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난다고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평강하고 진짜
저희가 말하는 이런 자유와 어떤 묶임이 아니라 율법의 묶임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평강이 감사로 약간 들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평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표현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감사가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들려졌던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아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뭐 말씀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를 그냥 좀 잊고 그냥 내 다른 이런 진리를 사실로 여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이런 감정들을 그냥 사실로 여기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로 여기느냐 그런 문제였던 것을 좀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 복음 처음 듣고 이제 진짜 기뻤던 게 이제 이전에 노력과 최선을 우리가 이제 노력과 최선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말하면서도 노력과 최선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노력과 최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죠. 근데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과 최선을 멈추자 이렇게 된 거죠. 노력과 최선을 멈춰도 된다. 근데 그 노력과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그렇게 열심과 최선으로 그리고 이런 난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하던 그 기도가 멈춰지고 억지로 하던 나누기 위해서 하던 묵상이 멈춰지고 그게 됐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알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나도 하던 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하던 나도 죽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나도 죽고 그러니까 선과 악과 이런 기도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나쁘고 이런 양쪽이 다 없고 그냥 이제 그 상태로 온전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도 기뻐 받으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깨달아서 이렇게 뭔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전도되어도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기뻐하시는 그런 이런 이런 하나님을 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 재정의하기 이런 거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런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리는 이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고 그냥 이제 지체들과 매일 붙어 살고 이런 게 저 좋거든요. 좋고 왜냐면 막 부딪혀도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막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그 안에서 다 풀어져서 이제 서로 그게 이제 서로 오히려 나눔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어떤 뭐가 있어도 그리고 그거를 감추지 않고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여기 오래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냥 이제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냥 이런 모임 함께 하는 사실 오늘 이제 강의가 풀강이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 수업 듣고
그리고 오후 수업 듣고 방금 전까지 7시까지도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20분 정도 남았어요. 여기 30분까지. 그래가지고 같은 방에 하는데 탁구 치자 이랬는데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딱 남아서 이제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는 계속 막 이렇게 몸 움직이고 의자 다시 고치고 이게 한 시간에 몇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살짝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이 모임을 좀 쉬고 좀 놀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선은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돼가지고 걔가 씻으러 가고 이래가지고 상황이 안 돼서 이게 왔는데 너무 이런 자리가 너무 이런 너무 감사한 자리고 이런 나눔을 듣는 옛날에는 이제 제가 나누고 내가 잘 나눴나 내가 뭐 나눌 게 있나 그리고 그런 거만 엄청 신경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중요한 걸 좀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그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누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런 그냥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런 학교에서 시간도 이런 좀 빡빡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 은혜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괜찮은 왜냐하면 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그 저번에 그때 저희 그 우미 유치원에서 그 세미나 같이 했을 때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제 여기 재단에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셔야 하고 그분이 음, 다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지키면 이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것을 그냥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고 그냥 너무 지금까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감사하고 학교 온 것도 감사하고 다들 모든 지체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그냥 내 주변에서 이 학교에서도 만나는 모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항상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관심을 표해주고 그런 것이 기쁘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막 친구는 많은데 제가 막 깊은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음,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런 주어진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들과 이런 걸 주관하시니까 그냥 감사할 것이 넘치는구나 음. 그런 거 좀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모든 환경과 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들의 관계를 또 누리게 되고 환경도 누리게 되고. 예. 예. 누나도 가능하죠. 네. 음, 저도, 뭐 여기가 얘기했던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 오늘은 저번 주에는 많이 집중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 정말 그런 이미 이루어진 존재,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얘기하신 게 진짜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두려웠던 종노릇하던 인생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의 길과 완전 반대되는 불안의 길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 사실은 이제 이 불안의 길이 오히려 그 뭐지? 이게 사단이 좀 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율법의 길에 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계속 경건해야 돼.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 그 생각만으로도 벅차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갑자기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지? 음.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나 몇 년 후에도 광주에 살고 있으면 살기 싫은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음. 거랑 진짜 이 몇 년 후에도 이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그런 거랑 어. 이제 그런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 이거 자아다.' 약간 이렇게 '아 이거 나 죽어야 된다. 나 이거 지금 경건하지 않아서 말씀 덜 읽어서 그렇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믿어야지,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이 모습은 나의 죄다.' 막 이러면서 막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좀 내 생각이 좀 이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진짜 이렇게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그러면 광주에 안 살고 싶어 다른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근데 또 거기선 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 불안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 음. 것도 많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얼마 전 친구들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다가 이제 저의 이런 마음을 좀 얘기를 좀 했죠. "이런 마음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친구들은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원래는 그 친구들을 제가 정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진 않고 이제 진짜 그 친구들도 완전한 존재고 진짜 그 자리에서 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주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데, 막상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럼 그 친구들한테 진짜 존재만으로 천국
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런 나의 이런 약함을 드러내는 게 원래는 전에는 못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친구들이 정죄할까 봐 그런 음, 거랑 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일 것 같을까 봐 이제 했는데 그냥 그것도 내려놓고 좀 주님이 하시길 기대하면서 그냥 나의 약함까지도 좀 주님이 음, 하고 나의 거짓된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볼 수도 있고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나의 그런 좀 그냥 그 상태를 말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새로운 존재고 그냥 천국인 존재라는 거가 진짜 이렇게 뭔가 다가올 듯하면서도 안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음,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음, 이렇게 하는데 음, 그냥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 약한 존재이지만 어 그러니까 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하신다는 그게 그러니까 '어떡하지?' 했을 때 '뭐 어떡하긴 어떡해. 주님이 하시겠지?' 좀 그런? 음, 그치. 그치.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한데 거기에서 절망이 아니라 음, 주님이 하시겠지. 진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니까. 음, 그래서 그런 음, 그런 사자 예시 음, 드셨잖아요. 난폭한 사자가 음, 온유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완전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린 음, 양과 같이 하는 그래서 그치. 내가 난폭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지 그 삶을 좀 주님이 또 보여주시겠지. 좀 그냥 음, 그렇게 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좀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믿고 음, 가는 예전과 같이 막 '믿어야지, 믿어야지.'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음, 근데도 이건 진짜 그냥 하나님 믿는 좀 그 생명으로 음, 그냥 그것으로 가는 거겠다. 좀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쪼끔 바뀌어 가지고 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어떻게 하지?'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좀 깨닫게 되면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어,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쓰실 거예요. 어. 내가 몸부림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주님의 계획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형제가 나타날 거고 또 필요하면은 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도 다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안 그래? 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그러니까 에, 그 내가 예수와 내가 연합된 존재로 존재가 됐구나. 그게 이제 오히려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제가 어떤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사는 그런 존재구나 했는데 지금 뭐 계속 전국 순회하고 있잖아요. 광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바꾸는 거하고 존재가 바뀌는 거하고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알고 경험하니까 미국에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라는 것들이 내가 알아지고 경험되면 광주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왜? 하나님이 그 바울이 뭐 안디옥 교회에 있고 싶다고 있나요? 응?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복음인지 알면은 내가 광주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전 세계를 돌아다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춘천에 이제 송은이 자매가 1년 됐죠. 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그 소양강 오리알이었어. 소양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이고 소양강 오리알.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사방팔방에서 전화하고 사방팔방에 찾아오고 너무 바빠졌어요. 바빠가 막 눈코 뜰 새 없어. 딱 1년 만에 1년. 뭐가 바뀌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행위를 바꾼 게 1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바뀌고 복음이 누려지니까 이제 조용하던 춘천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예, 생겼다. 지금 이번 주에 또 서울의 팀들이 또 춘천에 방문해요. 그럼 오늘도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또 알려줬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다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손댈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다 나타나고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자, 또 나눔하실 뭐 리나 나눔할래요, 승교사님? 뭐 나눠야 돼요? 아직도 모르고. 나누고 싶은 거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나누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요. 너무 깊은 말씀, 딱 이렇게 그냥 읽어서, 에, 너무 거룩하게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말씀 자주 들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새롭게 이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 이런 말씀, 우리 해야 돼요. 우리 다른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이런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길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길. 예. 뭐 어차피 안 믿는 분 잘 안 보여요. 우리 믿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길 만들고 다른 사람 보고 이런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도와줘야 돼요. 이런 생각 항상 들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봤을 때 사실은 내 힘으로 계속 이런 거룩한 길 만들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밖에 나가서 예쁘게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주일
날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나가서 다 보여요. 누가 믿는 분, 안 믿는 분. 치마 입고 예쁜 드레스 입고 뭐가 이렇게 머리카락 아주 예쁘고 다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 가방 들고 아니면 뭐 시장에 가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속 이렇게 내 입으로 뭐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가 내 입으로 나오고 다 성령님 나누신 말씀 맞아요? 예.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끝까지 오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있어요. 이것만 아멘. 듣고 나오는 거 저는 뭐가 이렇게 말씀 준비 결론 그 말씀 이야기하고 결론 딱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날 저기 굴에 갔다 왔을 때 저는 말씀 한 말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누고 뭐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교제는 없어요. 안 나눠요. 그때 딱 집에 가서 이렇게 엄청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복음 몰라요. 아직 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어둡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음도 없어요. 다른 지체들 이렇게 엄청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나누고 그 웃으면서 뭐가 옛날 삶, 지금 삶 엄청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저는 보고 뭐가 좋아요? 이해 안 못했어요. 뭐가 안 좋아요도 이해 안 못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아직도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삶 지금 이렇게 주님 어떻게 일하시고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은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알아들어요? 근데 뭐가 믿음 어떻게 써야 돼요? 또 몰라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아마 깊게 이해하 못했어요. 이런 말씀. 근데 하나만 저는 오늘 말씀 맞아요? 약한? 이렇게 슬라브 맞아요? 민관 선생님. 약한 사람. 맞아요. 저는 약하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하다 항상 이렇게 그 힘이 조금 이렇게 쓰면 힘이 없으면 이런 좀 내 마음이 또 끝까지 이해 안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진짜 아멘이에요. 저는 내 약하게 안 만들어도 돼요. 나의 삶. 이미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소망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아직도 뭐가 이렇게 깊게 이해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이해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 마리아 선교사님도 이렇게 너무 디테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런 그 너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너무 예를 들어서 좀 전수하고 싶은데 너무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치워야 돼요. 아니면 전수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런 릴렉스 이거 끝이에요. 좀 칠고 이런 진짜 복음이에요. 저는 아무도 이해가 안 해도 되고 그냥 삶은 성령님과 하신 일이 하실 거예요. 몰라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몰라요.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에, 이제 리나 선교사님이 언어가 약하잖아요. 그죠? 언어가 약하다. 그것도 약함이에요. 내가 이제 한국 정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약하죠, 우리보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약함이 나쁜 게 아니고 약함이 좋은 거예요. 그 내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약함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함이 좋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리나 선교사가 말을 잘하고 언어까지 잘한다. 언어가 잘한다. 그러면 막 리나 선교사가 말을 할 거야, 말을. 3시간 동안 이야기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을 했을 거예요. 입으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세요 할 때 그리스도가 말하게 돼요. 좋은 거죠? 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광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약함이죠. 그렇죠? 약함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자, 광주도 벗어날 수 없고 결혼도 못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못하니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로 가죠. 맞죠? 근데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 자아죠. 자, 근데 내가 광주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결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거든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실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구하거나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네.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안 믿어지는 것은 자아로 듣기 때문에. 자아는요, 들어도 흘러가 버려요. 안 믿어져. 이게 머물지를 못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안 되는 이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아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내가 약한 사람이고 항상 제가 망한 이야기 하죠. 망한 거. 이렇게 목회 망한 거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하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근데 제가 망했는데 제가 열심히 할 때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못하면 주님이 하신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게 좋죠. 여러분이 못해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그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주님이 못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못해서 주님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1번, 2번. 자, 선택하세요. 이게 약함의 비밀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못할 때 막 기뻐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소죠. 시소.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면 주님 못해. 그러니까 시소라 시소. 내가 못하는 게 주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예. 그렇죠? 기대가 되죠. 여러분이 못할 때 기대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실지. 예. 예. 다 하셨습니까? 소희숙 자매님 아직 못 하셨죠? 들어가셨나 혹시? 누워 계시는가요? 허리가 안 좋으신가요? 유양성 선교사를 한대요. 예, 유양선. 예. 애들 식사를 챙겨주면서 이제 부분 들었는데 이제 그 경청하고 또 뭐였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게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세상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치만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흉내만 내고 내 마음까지는 이렇게 되지가 않고 또 애들을 볼 때도 애들도 그런 거를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훈련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훈련을 시켜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 또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내가 뭐 선과 악의 뭐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악을 행하게 되고
또 근데 그거를 내가 행하려고 한다. 근데 그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자아 중심적인 그것이 이제 뭐 죄인 것을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모습이 또 비춰지면서 이제 그런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은 이제 마음이 괴롭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그 이제 다툼이 자주 있잖아요. 네. 다툼이 자주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선악을 판단을 해주고 그렇죠. 선악을 판단해주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어 뭐 사과해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좋지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해라. 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많이 판단을 해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못된 판단도 많았죠. 얘가 잘못하지 않고 얘가 잘못했는데 얘를 잘못하지 않은 애를 혼내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이제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선한 모습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악한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아이 자체도 잘못이지만 내가 잘못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정죄를 받고 아이도 정죄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뭐 남을 가르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안 나오면은 내 탓인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을 해도 온전하고 잘못을 해도 괜찮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저의 관점이 이렇게 바뀐 것이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잘하는 아이고 이제 최고 이제 나 엄마도 이제 얘를 잘 키운 거고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아이가 이제 뭐 싸우고 동생을 뭐 놀리고 아니면 집안일을 안 하고 또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되게 이렇게 또 보니까 이렇게 아이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꼭 잘해야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큰 애가 작은 애를 놀려서 이제 작은 애가 울었어요. 울어서 이제 이를 따독거려주고 큰 애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그 큰 애가 이렇게 되게 미흡지가 않고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큰 애가 밉지가 않고 놀리긴 했는데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뭐 그런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애가 우니까 내가 화가 나고 애가 잘못을 했으니까 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통제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그것이 이렇게 제 삶 속에 이렇게 매일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온전하고 또 내 안에 내가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시고 또 아이 안에도 막 겉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이렇게 잘 배워서 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겉모습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안에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그게 이제 진짜 온전한 그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나도 알았으면 좋겠고 아이도 그거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그것이 이제 전부인 거잖아요. 물론 그건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지금 잘못은 하고 있긴 한데 그또 100%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냥 내가 하지 않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자유가 왔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저게 패러다임이 달라지죠. 그 아이의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너는 온전해. 예. 그리고 너의 약함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보면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봐. 그래서 너는 온전해.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게 되면 아이들도 존재적인 사랑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칭찬과 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사랑을 받게 되면은 애가 완전히 존재로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존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쉬워지고 잘하게 돼요. 예.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감과 경청에 대해서 했는데 공감 경청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감 경청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공감 경청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가 믿어지면 저절로 공감과 경청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내가 공감 경청 훈련하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할 수 있는 사람만 공감 경청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하면은 나는 내가 딱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공감해주고 그리스도가 경청하게 되는 일들이 저절로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이제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경청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아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희숙 자매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은 안 할게요. 됐어요? 오늘은 예, 알겠습니다. 잘 나누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그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걸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할 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고 공감할 수 없는 것이 공감이 되어지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지게 되고 화합할 수 없는 것들이 화합이 되어지고 불안한 것들이 평강이 되어지고 우리가 절망했던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이것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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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